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2주차가 되었어요. 우리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빨리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초등부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날까지 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집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날 예배 드린 날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엔 어느 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보고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또 우리 복음 전도를 해야겠죠? 복음 전도 우리 제시훈련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크게 읽어주세요. 자, 근데 크게 읽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옆집이랑 아랫집이랑 윗집이랑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만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돼. 우리 예수님 같이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따라해줬죠? 네, 믿습니다. 네,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나요?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요, 쭉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날을 걱정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내일 당장 뭐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디에 직장에 가야 될지, 무슨 꿈을 꿔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지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먼저는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 다 어느 분께서 알고 계시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하기보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복과 저주는 뭘까요? 복은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복의 반대말이죠. 안 좋은 거, 좋지 않은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성공과 실패,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성공은 뭘까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되고 뭔가 나의 목표하는 걸 이뤄내고 뭐 그런 거, 좋은 거죠. 그럼 실패는 뭘까요? 뭔가 해내려고 했던 게 잘 안 되는 거, 내가 목표했던 게 잘 안 되는 거, 그런 걸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진정한 그 의미는 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과 저주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성공,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공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닮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백성들을 다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는 뭘까요? 이 모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거에 반대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유명해지고 목적을 이루고 큰 이름을 남기고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성공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복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걸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거 다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전도사님도 비슷하죠.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 딱 떠오르면 돈 많고 차 좋고 집 좋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걸 먼저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린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걸 계속 보고 그런 걸 계속 듣고 그런 걸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만 봐도 인스타그램만 봐도 페이스북만 봐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모르죠. 왜냐면 그런 SNS 때문에 우리가 속거든요. 아, 이런 게 진짜 성공인가 보다,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라 살아가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세상의 성공을 좀 원하죠. 몸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몸의 욕심, 내 몸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욕심이 있는데요, 그 욕심을 따라 계속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죄 짓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게 돼요. 악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라 성공의 기준을 맞추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1년 내내 하는 걸까? 간단해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 성공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돼가면서도, 어른이 돼서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무언가를 빨리 막 크게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똑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경쟁을 하잖아요. 막 쟤보다 잘해야 돼, 쟤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돼,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끝이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끝이 정말 예수님을 잊고 그냥 예수님 떠나서 사는 거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예요.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이가 썩는 것처럼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누가 우리의 성공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간단하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럼 당장 우리 친구들 다 배옷 입고 막 금식하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죄를 짓고 사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들처럼, 특히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이 둘이 거슬러서 둘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렇게 살면 뭐가 좋냐? 미련해 보인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바보 같은 거예요.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제대로 인간처럼 뭔가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되게 안타까워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니까요. 끝까지 우리 고난을 받더라도 그걸 위해 달려가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조상님들처럼.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님, 롤 모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경의 인물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친구를 또 성경의 인물, 믿음의 조상님들 중에서도 안 좋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부분을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만 잘 배우면 좋겠어요. 근데 그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뭐가 진짜 진정한 성공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정말 진정한 성공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성공일까요? 뭐가 성공이에요 도대체? 네, 이제 대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정한 성공이에요. 우리 친구 생각해봐요. 100년도 안 되는, 100년, 120년 정도 되는 우리 인생에 조금 고난받고, 그 기간 동안만 고난받고 영원히 끝이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대요. 하나님 예배하며 살 수 있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끝이 없어요.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100년, 120년 동안 그냥 잠깐 평안하게 누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간대요. 그럼 누구 손에? 내 손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막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봅시다. 32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했던 거 뭐?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떠올려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가족,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가족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춘기 때 우리 그럴 때 다 있잖아요. 막 우리 집 왜 이러지? 막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가족과 최고의 부모님, 최고의 형제, 자매를 붙여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가요? 우리 가정에 지금 뭔가 불행한 게 있나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가족은 왜 이럴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걸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참 최고의 가족을 붙여주시고 최고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다 너무 힘들고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상황을, 최고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뭐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불평하진 않았나요? 전도사님부터 뭔가 회개하고 싶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뭔가 안 해주신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로또 당첨되고 막 돈이 엄청 들어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려. 그냥 타고 싶은 차 다 사버려.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사님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완벽하신 분이세요. 전도사님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필요한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필요한 상황들, 사람들 붙여주시면서 정말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래요, 친구들. 고난당하는 게 정말 다 저주 같고 뭔가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실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너무 어렵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알아가기 원합니다, 친구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성공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을 위해 우리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포인트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밑집에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만 읽어주세요. 자,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자. 2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 3번 시작! 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자. 아멘.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요,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 거룩하게 성공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또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몸 건강히 잘, 집에서 잘 지내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다니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 끝까지 잘 드려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